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목장 모임 8번째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11월 추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는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코로나나 감기 모두 조심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밀려오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더욱 감사드릴 수 있고 영광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육교구 성도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육교구를 섬기시는 이성주 장로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목장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 가운데 사랑으로 지켜보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오랜 동안 서로 만날 수 없는 시간 속에서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지혜 주시어 온라인 목장 성경 공부를 허락하시고 온라인상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신실을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나눔 가운데 더욱더 주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섬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하나 되게 모아주시옵시고 이 힘든 시간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공부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신실입니다. 영어로는 faithfulness,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로 쓰였는데요. 우리말로는 믿음이라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단어는 성실 혹은 신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faithfulness, 영어 그대로 이해하시면 faith, 믿음이 fullness, 충만한 상태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면서 이 피스티스를 충성으로 번역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마음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충성으로 번역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보시면 많이 듣던 말씀이 나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피스티스, faithfulness로 표현하지만 한글 성경에서는 충성으로 번역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 충성한다고 표현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충만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으로서 자기의 성품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의 마음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여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하실 때 달란트를 아주 잘 활용했던 이들에게 칭찬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실한 자, 믿음직한 종이라 칭찬해 주셨죠. 이 같은 주님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도 팔과를 공부하면서 주님의 그 신실한 종이라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얻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음 열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이동숙 권사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마음 열기. 유다왕 여호사밧이 신실을 배우기까지는 생애 전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자신의 통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서부터 9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이스라엘 왕 아합과 연합군을 결성하기로 하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방의 침략군이
여호사밧의 왕국을 향하여 접근해 왔으며 그때 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철저한 무력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의 인생에서 잠시 하나님을 등지고 이스라엘 왕 아합과 연합군을 결성하면서 하나님께 신실치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결국 여호사밧 왕은 위기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고 스스로 붙들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우리 서창본 장로님께서 나눠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목장 교무를 모이는데 제가 지난날에 삶을 살펴볼 적에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늦게야 깨달았어요. 젊었을 적에는 내가 무슨 사업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사업에만 열중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받는 길인 것을 늦게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또 뭐 할 수 있는 건 지났지만은 그러나 남은 여생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보여드리는 것이 내 삶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삶을 돌아볼 적에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서 이거를 우리 교우들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기쁨의 영광 돌리는 모든 교우분들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자기의 의욕과 힘이 넘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이제 늦게라도 깨닫게 되셔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대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제쳐두고 사람이나 또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해결하다 보면 결국 후회해야 할 일들을 참 많이 만들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을 좀 내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이켜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다 깨닫게 된 경우는 혹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주님 앞에 잠잠히 생각하시고 또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소 긴 말씀이라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정숙 권사님께서 읽어주시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김교성 집사님, 그리고 21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 김혜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알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 다말 곧 에겐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의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이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온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이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알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알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저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타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13절까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김승경 집사님께서 질문과 함께 생각을 나눠주시겠습니까? 자, 2번.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3절에서 5절과 13절의 구체적인 장면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시의 상황이 어땠나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의 표정과 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유다의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상황에서는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겁에 잔뜩 질려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온 나라 백성에게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데 금식하라고 공포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서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들은 심히 두렵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위기와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주님께 부르짖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여호사밧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6절에서 12절까지의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게 되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김기호 집사님께서 이 문제를 생각하시면서 답을 써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옛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고 번성케 하셨으며 솔로몬 왕으로 하여금 그 땅에 하나님의 대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와서 기도하면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그 사랑을 의지하고 기도하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사밧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여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기도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본문 14절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질문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이선 집사님께서 나눠주시겠어요? 15, 16,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지요. 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여 구원하는 것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맞서 나가라.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씀만 받고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럼 바로 다섯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즉 아직 응답이 오기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현숙 권사님께서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뭐 그렇게 큰 시험과 막 오염과 막
위급한 그런 거 같은 거는 없었고요. 이렇게 늘 잔잔한 그 파도와 같이 물결과 같이 이슬배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생활 속에서 모든 부딪히는 문제와 그 버거운 문제와 힘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셨는데 찬양을 참 좋아해요. 사실 기도 같은 거, 말씀 능력 같은 거는 별로 없지만은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제가 항상 헐거리고 이렇게 옛날부터 부른 그 노래가 있는데 있어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그 노래를 이렇게 잘 해요. 그러면은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이 저한테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한테 내려오는 것 같아서 힘을 얻고 살아요. 여러분도 함께 불러보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특별히 삶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에 찬양을 부르시면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실 수 있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저도 주로 찬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그 산적한 문제에서 벗어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부으시는 위로와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들께서도 찬양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2가지 질문을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떤 결과를 불러왔습니까? 최성철 장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셔서 서로를 치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과 여호사밧은 그 전장에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무지무지한 탈취물을 얻었는데 그게 감당하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한 탈취물을 3일간에 그 수확을 거두는, 노획물을 거두는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거기 있었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그 탈취물을 다 거둔 후 4일째 따로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즐거움을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함께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 주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대의 전장에서의 놀라운 승리로 인해서 그 이방 민족과 백성들이 우리 유다 백성들과 유다 나라를 또 여호와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떨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더 이상 이제 해꾸지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샬롬의 평강이 유다 백성과 유다 나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하나님의 신실함은 단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탈취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함에 찬양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여 하나님께 제사하고 이후에 주변의 민족들도 두려워하여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신실함의 결과는 참된 평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1-2분 정도 우리 나눠주시겠는데요.
최일숙 권사님께서 문제와 함께 생각을 나눠주시겠어요? 7번 본문에 나타난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신실에 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나라의 절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주변의 국가나 사람들한테 의지하지 않냐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왕과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며 심판주라는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셔서 이 세상과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하나님으로서 심판주의 하나님으로서 드러내 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권사님의 말씀대로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더더욱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최경철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문에 나타난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신실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문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해서 이 규절을 한 5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신실이라는 말이 저희가 노래할 때 찬양할 때 몇 번 써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옥편을 좀 찾아봤는데 믿을 신의 열매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라는 건지 믿으면 그 믿음의 열매가 마음에 생긴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그 신실이라는 얘기가 제가 정확하게 그 무슨 얘기를 했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됐고요. 저희들의 믿음의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생길 때까지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구절을 보면은 어떤 다른 건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전염병이 돌째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한테 합심해서 무릎을 꿇었을 때 우리들이 생각지 못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 편을 치려고 왔을 때 방법이 없으니까 먼저 하나님한테 자기 자신의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우리들이 먼저 나가서 행했을 때 그 부족된 부분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을 봤는데 저는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늘에서 싸움은 나한테 속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늘에서 번개가 쳐가지고 그들을 다 멸할 거다. 그런 생각을 기대하면서 봤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이라고 그러죠. 오랑캐의 손을 빌어서 오랑캐에 멸한다. 이런 뜻이 옛날에 삼국지에 있었는데 그것을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은 확실하구나.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낮은 길로 가고 교만한 자의 그 자리로 가지 않게끔 우리를 다스려주고 우리를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는 주님의 신실한 그
믿음의 열매가 맺는 그날까지 꼭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신실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 보셨네요. 옥편도 찾아보시고 그 뜻이 참 좋습니다. 믿을 신, 열매 실. 믿음의 열매로 우리 안에 맺어지기를 저 또한 바랍니다. 그리고 집사님께서는 신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시면서 믿음의 열매가 생길 때까지 믿음의 길을 가신다고 마음의 결단까지 해주셨는데요. 참으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으로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한없는 신실하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날 사회를 크레딧 사회라고 합니다. 그만큼 신용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따라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믿음직한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믿음직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가득히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의 성경 공부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3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에도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신실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로 나성하님 교회가 하나님의 신실한 공동체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칭찬을 듣게 하옵소서. 이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목장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신실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 신실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믿음직한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희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칭찬을 듣는 그러한 귀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목장 성경 공부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하여 상황과 환경에 따라 쉽게 주님을 등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한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부르신 주님께서 얼마나 미쁘신 분이신지 바로 깨닫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성취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저희들 또한 주님의 성품을 받아 주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믿음직한 종아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신실한 성품을 밝히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승리와 참된 평강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다음 목장 모임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